사랑하는 예수님, 당신의 이름이 어찌 그렇게 아름답고 한없는 감동과 축복으로 임하시는지요. 주님, 오늘 밤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신 주님,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한없이 벅차오르고 주님을 사모하며 기대하는 마음이 더 깊어집니다. 사랑하는 주님, 당신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성탄의 축복을 가지고 오신 지극히 복된 주님으로 임하시옵소서. 한 분 한 분이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으로 인한 말할 수 없는 감격과 행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당신은 하늘과 땅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주요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어드리고 주님을 다시 한번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감동 속에서 주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을 갈망하며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까지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까지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임마누엘, 임마누엘. 에페폰을 보면서 임마누엘. 성탄을 맞이하기 위해서 제가 다른 거 안 하고 조용하게 주님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임마누엘 그 한마디, 임마누엘 그 한마디 마음에 담고 보문도 걷고 뒷산도 걷고 학교도 걷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말할 수 없는 주님의 그 은혜와 영광이 이렇게
쫙 이렇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임마누엘 한마디만 해도 눈물이 막 주르륵 쏟아지고 그 감격이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격적인 시간들이 있는데, 너무 놀라운 것은 저는 그렇게 하고 돌아다녔는데 주님은 제가 그 염려하고 또 근심했던 이러저러한 일들을 다 이렇게 하나씩 다 처리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또 임마누엘 하고 또 찬송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주님의, 예수님의 이름 중에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있다면 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른 많은 기도 제목도 있고 하고 싶은 말도 있고 하지만은 오늘 밤에는 임마누엘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예. 성탄의 주님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또 성탄의 주님과 함께 새해에 펼쳐질 많은 복된 일들을 생각하니까 막 큰 기대 속에서 가슴이 설레는 거예요. 한 분 한 분의 삶 구석구석 속에서 임마누엘 하신 그 주님이 모든 암울한 것들을 다 가져가시고 진정 복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열어가게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전해주는 성탄 메시지는 희망으로 가득합니다. 방금 여러분들이 읽은 그 본문만 읽어보아도 신바람이 나고 우리의 삶을 엄청나게 변화시킬 애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놀라운 축복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 임마누엘 하셨는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고요? 예,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신 것은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시되 정말 놀랍게 바꾸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지금도 정말 많이 바뀌어졌지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더욱 놀랍게 바꿔나가실 것입니다. 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대대로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농어촌 지방인 스불론과 납달리 그리고 갈릴리 지방은 무식한 촌놈들이라고 멸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주 무식하고 아주 비천한 그런 농어촌의 촌놈들이라고 이렇게 무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은요 농어촌 특혜라도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 지방 출신 사람들은 세상에서 활개치는 그 주류 사회를 꿈도 꿀 수가 없었고 가까이 다가갈 수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을 보면요, 그 대부분 젊고 꽤 괜찮은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 갈릴리 농어촌 출신이라는 그 출신 배경 자체가 그들을 너무 어둡게 했어요. 그리고 마음을 짓누르고 그 자체가 그들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덕분에 갈릴리 지방에서 조금 유명해졌지만은
그래도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무식한 촌놈들이라고 무시와 외면을 당했습니다. 바로 그런 지방, 예수님이 거기서 탄생하시고 예수님이 그곳에 오심으로 이방인 취급을 받은 갈릴리 사람들이 영화롭게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세상에서요, 출신 배경을 바꾼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흙수저니 은수저니 금수저니 하는 말이 나왔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불가에서 출신 배경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가난한 집 자식이 죽도록 고생하다가 죽어서 환생해서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는 그 길밖에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음에 다시 태어날 때는, 환생을 할 때는 정말 부잣집에서 괜찮은 집 가문 아들로 태어나려고 얼마나 공을 들이고, 그 공들이면 참 큰일 할 건데.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그 순간부터 영화로운 사람으로 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영화로우신 예수님 곁에 서 있고 예수님과 함께 살다 보면은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영화로운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사람이 되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옆에 분에게 누구의 사람이 되는가가 참 중요하답니다. 제가 오늘 산을 돌다가 스님을 한 분 만났는데 그분을 보면서 부처의 사람이 되면 저렇게 일평생 고행하면서 살다가 장가도 못 가보고 또 학교에 가면 여성들도 만나거든요. 저 시집도 한번 못 가보고 저게 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뭐 공자의 사람이 되면 좀 낫습니까? 이거 일평생 속박 속에서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요즘 대통령의 사람들, N 영화가 다 사라지고 청문회 불려다니라고 정말 이게 사면초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구의 사람이 되느냐, 이건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당신은 누구의 사람입니까? 하고 물어보세요. 누구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뭐 나는 나다 이렇게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람들의 삶을 바꿔주시되 정말 영화롭게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찬송가 479장을 싫어해요. 왜냐하면 괴로운 인생길 가는 이 몸 평안히 쉴 곳 아주 없네. 그리고 이제 이 세상 끝내고 천국 가야 뭐 한다고 그래요. 나 그 찬송 싫어해요. 예수님의 사람들에게는 인생이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길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2절에 하염없이 어둡고 고통스러운 괴로운 인생길을 가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심으로 그 삶을 어떻게 바꿔주신다고 하였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놀랍습니다.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어둡고 캄캄한 밤이 밝은 낮으로 바뀐다는 것이 어렵지 않고 아주 간단합니다. 얼마나 간단하냐면은
해가 떠오르면 됩니다. 그 어둡고 그 칠흑 같은 그 밤이 지속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해만 떠오르면은 어떻게 되죠?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사람들에게 정오의 태양에 비추면은 음지가 양지로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음지에서 어둡고 캄캄하게 살던 사람들에게 떠오르는 태양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 부분은 주일날 좀 더 깊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으로 임하셨는가? 예수님이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시면은 어느 정도 풍성하게 된다고 했습니까?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아멘. 주님이 저 말씀같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 일을 이루시리라. 아멘. 어떤 분들은요, 성경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면은 진짜일까? 저게 진짜 이루어질까? 그분들은 꼭 그렇게 안 이루어집니다. 근데 아멘 하는 분은 그대로 됩니다. 네. 사람은 삶이 풍성해야 즐겁습니다.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삶이 어려우면 마음의 감사도 사라지고 찬송도 사라지고 기쁨과 행복감도 사라져요. 우리 미애 집사님이요, 전에는 마음에 고통이 꽤 많았거든요. 근데 남편이 돈을 좀 잘 버니까 요즘은 얼굴이 평안해졌어요. 그래서 내가 다른 것은 안 하지만은 미애 집사님 남편에게 늘 감사하다고 그래. 제가요 몇 끼마다 우리 교회 식구들의 식탁을 풍성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왜 그러냐면은 식탁이 풍성하면은 삶의 기쁨이 더해지거든요. 또 건강해지도록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누가 아프다면 제가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주여 그분이 건강을 달라고 기도해요. 왜냐하면은 건강해야 기쁘거든요. 누가 막 배 아프고 머리 아프고 끙끙끙끙끙 거리는데 어떻게 행복해요? 그게 뭐 많은 분들이 예수님 따르는 삶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요 야곱이 돌게 베개 베고 잠 같은, 저는 그 찬송도 싫어요. 신앙 초기에는 누구나 이런 고생이 없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다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에게 평생 이런 고생만 시키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 안 믿고 십자가 없는 사람들도 일평생 죽을 고생하는 분들 많거든요. 그분들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사람들은 때가 되면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인생이 번성하고 왕성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되고 시련이 멈출 때쯤 되면은 주님께서 범사에 풍성케 하심으로 추수하는 즐거움을 누리게 되고 승리하여서 얻은 전리물을 나누는 그런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욥의 시련이 지속되었다면 그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 것 같습니까? 아니야, 그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욥의 하나님은 때가 되니까 시련의 끝자락에서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그의 인생을 지극히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만일 다윗이 일평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맸다면 그가 끝까지 하나님을 노래하고 경외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도 한 인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그 끝자락에서 다윗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모든 원수들 앞에서 잔치상을 베푸는 풍성한 삶을 펼치셨습니다.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셨습니다. 그의 잔이 넘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은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의 환경을 완전히 바꿔놓음으로 인해서 그 인생이 번성하고 왕성하였고 범사에 풍성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자기가 작년까지는 날마다 울면서 살았는데 주님께서 자신의 삶을 바꿔주시니까 올해는 날마다 감사하고 찬송하며 웃으며 살고 있다고 하였어요. 그게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이 자신은 평생 버림받은 여자와 같이 슬퍼 울며 살 줄 알았는데 주님이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으시니까 자기는 날마다 노래하고 기뻐 춤추며 살고 있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올해까지 울며 살아온 분들은 주님이 내년에 그 삶을 바꾸신다면 날마다 기뻐 웃으며 살지 않겠습니까? 올해까지 슬픈 여인과 같이 가슴치며 살던 사람도 주님이 그 삶을 바꾸시면 내년부터는 노래하고 춤추며 살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으로서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정말 환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래요. 삶은 진정 진실하고 신실하게 살라고 당부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금건 전략하여 살라고 부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환경을 바꿔주시는 분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나가시는 분은 임마누엘 하신 주님이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밤도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십니다. 이번 성탄에도 우리의 삶을 내년에 또 바꾸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실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고요? 예,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분에게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영접하는 분은 정말 복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임마누엘 하셔서 인생을 총체적으로 바꾸기를 원하신다면은 처음부터 아주 능력 있는 분으로 이렇게 확 임재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한 아기를 보내셨다고 그래요. 하필이면 왜 한 아기를 보냈냐? 근데 그 아기는 보통 아기가 아닙니다.
그 아기 어떤 아기라고 했습니까? 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저 말씀을 이는 한 아기가 나에게 낳고 한 아들을 나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렇게 바꿔서 한번 해보죠. 시작. 이는 한 아기가 나에게 낳고 한 아들을 나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성탄절이 되면은 단골 손님으로 등장하는 것이 말구유와 목동들과 말밥통에 누인 아기와 또 동방박사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성탄의 예수님은 그 말밥통에 태어난 한 아기였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천사들이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구주 성탄의 소식을 전해 주셨어요.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런데요, 목자들이 그곳을 가보니까 그곳에는 그 비천한 자신들보다도 더 비천한 모습으로 임마누엘 하신 아기 예수님이 누워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 아기를 보면서 저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큰 기쁨을 줄 수 있을까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왕의 별을 따라서 온갖 고생을 하면서 큰 기대 가운데 베들레헴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그곳에는 아주 초라한 지방에 마리아의 품에 안겨서 젖을 빨고 있는 한 아기가 있었어요. 박사들은 그 아이에게 경배를 하면서도 정말 이 아이가 세상 만민을 구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일까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닙니다. 그 아이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그리스도로 보내신 분이란 것을 영접한다면 놀라운 일을 행하실 놀라운 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처음에는 과연 그분이 나에게 뭘 해줄 수 있을까? 진짜로 뭘 해줄 수 있을까? 목사님 저 앞에서 저렇게 떠드는데 오늘 밤 주님이 내게 뭘 해줄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와 함께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오신 통치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과 더불어서 세상을 바꾸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나는 이 세상의 통치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렇게 영접한다면 주님은 여러분들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무슨 세상을 바꿀 능력이 있겠습니까? 제가 무슨 사회적인 신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재력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 대한 한 가지 기대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의 주님이 이 나라의 왕이시고 이 도시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경주만큼만이라도, 저는 뭐 경주 벗어나서는 별로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제 그릇이 조그마니까. 주님이 저를 경주로 보내셨기 때문에 이 경주만큼은 바꾸고자 기도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성령의 능력으로 이 도시의 경제 구도를 사찰과 관광지 중심에서 에너지 산업 중심으로 이렇게 옮겨가시면서 아주 균형 잡힌 경제 구도를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희들이 경주에 왔을 때 경주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찰과 하나는 커다란 무덤들. 정말 사람들이 질식할 정도로 억눌렸어요. 근데 주님이 이 도시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이 도시에 나를 제사장으로 보내셨기 때문에 이 도시에 정말 문화를 바꿔야겠다. 계속해서 그 문화의 구도가 불교 문화에서 신라 문화로 바꾸도록 기도해왔는데 주님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경주에 올 때 누가 불국사 가보자고 오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요즘은. 불국사는 언제 시대 때라고? 수학여행 시대. 지금은 경주가 전혀 다른 것으로 소개되고 전혀 다른 것을 찾아서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주님 이 도시의 영적인 구도를 바꿔주십시오 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 몇 년 전부터 놀라운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호텔이 영업이 잘 안 되니까 교회의 큰 행사들을 유치하기 시작해가지고 이 경주에서요 엄청난 기독교 모임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거기서 목사님들이 와서 기도하는지 몰라요. 장로님들도 오셔서 기도해요. 요즘은 정말 경주가요, 저 봉은 돌다가 명찰 달고 다니는 사람들 다 봐보세요. 전부 다 기독교 신자들이 거기 뭐 하러 왔죠? 이 도시의 영적인 구도를 바꾸기 위해서 기도하러 오신,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너무 지나치게 제가 내 중심적으로 얘기한다고 생각됩니까? 아니요. 나는 왜 이런 말을 하냐면은 이 도시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바로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이 도시로 불러들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기묘요 모사라고 했습니다. 모사란 아주 쉬운 말로 모사가 도대체 뭐냐? 모사가 제사나 뭐나? 모사는 그냥 전략이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기묘한 전략가이십니다.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이 행하시는 아주 기묘한 일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진정 놀랍고 기묘한 일을 많이 보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꼭 붙잡고 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꼭 붙잡고 사는 분들은 성령께서 행하시는 아주
기묘한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놀라운 전략가입니다. 그분은 하늘에서 땅을 내려다보시며 또 멀리 보시면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서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고 그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므로 여러분들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는 분이십니다. 근영 형제 믿어? 진짜로 믿어? 진짜로 믿어? 왜 근데 목소리가 적어져? 더 커져야지. 진짜로 믿지? 네. 같이 아멘 한번 해주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늘아버지의 사랑으로 오셨고 그래서 영원한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평화로 우리에게 오신 평강의 왕이십니다. 다시 한번 6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왜 이사야 선지자가 임마누엘 하신 주님을 정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 통치권을 메고 오신 분이시다. 기묘하신 분이시다. 또 모사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아주 여러 가지 모습으로 소개하실까? 이것은 그 예수님을 갈망하는 모든 분들에게 그분이 갈망하는 그 모습으로 임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이 예수님을 이 세상을 통치하는 왕으로 오셨다고 인정하고 그분과 함께 살기를 기대한다면 예수님은 그와 함께 세상을 다스릴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는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연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세상을 자기 뜻대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4대에 걸쳐서 수석 총리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기묘한 일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놀라운 것은 정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간증을 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분들 안에 기묘한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날도 자기를 영접하고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의 아버지로 영접하고 그 품에서 살기를 갈망하는 분들에게는 주님이 사랑의 목자요 아버지가 되어서 일평생 그의 사랑의 품에서 살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평강의 왕으로 영접하고 그 주님의 평화 속에 살기를 원하는 분들은 주님이 그의 왕이 되시고 그를 평화의 사도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그를 통해서 그를 피스메이커로 사용하셔서
평화를 선물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모습으로 임하셔서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진정 놀라운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예수님을 원하십니까?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어떤 예수님을 원하십니까? 어떤 예수님을 갈망하고 어떤 예수님을 기대하시는가 한번 물어봐 보세요. 하지만 만일 여러분들 중에서 예수님께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저는 뭐 별로 기대하는 것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예수님을 별 볼 일 없는 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임하신다고? 별 볼 일 없는 분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옆에 분은 당신은 그렇지 않죠? 하고 물어. 제발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별 볼 일 없는 분으로 만들지 말기를 바랍니다. 별은 봐야 합니다. 성탄의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바꿔주심으로 큰 기쁨을 선물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성탄에 임마를 하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임하셔서 지극히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성탄의 주님은 한 아기로부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갈망하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했을 때로 바로 그분으로 그의 삶 속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실 것입니다. 이웃들의 삶을 바꾸실 것입니다. 세상을 바꿔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의 주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갈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는 기도할 때 많은 기도하지 마세요. 뭘 하라고요? 조용하게, 정말 조용하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임마누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더라.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들어오시더라. 간절하게 주님을 갈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